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당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12.3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123일 만인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낭독된 뒤 즉시 파면됐습니다. 취임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나뉘어져서 거의 날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이 불법이라는 사람, 탄핵이 정당하다는 사람들로 북색통을 이루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문제로 또 대한민국은 크게 분열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해 최종 권한을 행사하게 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명의 법관에게 주어진 압박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평소에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던 헌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이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 헌재가 있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지난 8년 전인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알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데 전혀 알게 됐어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그분들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독, 정정미, 정형식, 김보경,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들입니다. 이제 역사 앞에 이제 이런 분들은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나뉘어졌는데 그 재판 결과로 인해서 아무튼 어려움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참과 거짓을 드러내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도 누가 옳은지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고, 때로는 내 판단이 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여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 시골 청년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됐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시골 청년의 재판까지 할 그런 위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골 청년을 고발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 청년을 갖다 고발하니까 이거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끝까지 뭔가 재판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판결을 맡게 된 까닭, 이 청년의 죄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게 로마의 저항 세력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 죄목이거든요. 유대 땅을 시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재가도 없이 이미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까지 세워서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군중들을 몰아가고 있었으니, 그것을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요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될 트리전, 중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런 어큐제이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활한 정치꾼이 아니라 무슨 그래서 뭐 열심나온들처럼 뭐 이렇게 이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뭐 화염병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의도도 없고, 딱 보니까 딱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조사해 보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냥 선한 일로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해서 그런 일로 뭐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얘기까지도 있고, 그냥 그 자체가 빛나는 인격과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게 죄라면 죄지, 무슨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일제 시대 때 뭐 독립군 같이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가. 빌라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기 양심을 걸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땅땅땅 선포한 거예요. 헌재 재판관이 선포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최종 결말.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뒤집히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주받은 무리들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동하게 했다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정치인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헤롯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 사람 관할이 갈릴리라면 갈릴리 헤롯에 당신이 재판을 하세요. 나는 이 재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순박한 청년인데 뭐 자꾸 죽이라고 하냐고. 내 손에다가 피를 묻히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 차도살인 아니냐?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하는데, 헤롯이 누굽니까? 이게 여우거든요. 이 재판을 잘못 결판을 내렸다가는 군중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니까 전부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데, 그냥 어른의 애에서 할 것 없이 이거 잘못 간두렸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저 몇 대 때려서 놓겠다는 이 빌라도 앞에 군중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장로들, 그들에게 사주받은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여론몰이를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광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저는 광화문 앞에 나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지 마세요. 그냥 광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큰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죄 방면을 해야 된다는 이 판결이 여론에 의해서, 여론법이 있잖아요. 때법이라고.
이게 뒤집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는 이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정치 검사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매를 맞는 거고, 그러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거기에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사주를 해가지고 하면은 크게 그냥 표적 수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론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재판이 되어져 왔으니까 진리가 진리로 선포돼서 의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갈라지고 분별하게 되고 참과 거짓이 제대로 분별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이 돼가지고 법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정말 슬픈 과거가 쭉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요구하는 자, 이 정치인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바른 판단으로 재판을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에 따라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죠. 군중의 말을 거스르면 군중에게 맞아 죽고 군중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망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악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군중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항상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군중의 말을 거스리면은 그들에게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정치인들은. 그러나 군중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군중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칫 자기 로마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척해지게 되면 자기 정치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었던 겁니다. 자기 위치가요. 그래서 양심에 주어진 옳은 판단을 따르지 않고 그는 군중의 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그 결정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수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그 판결과 함께 대중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하는데 다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기원후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깡그리 사라집니다. 그냥 유대 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족속이 돼버려요. 거의 2000년 동안 말입니다. 빌라도도 나중에 그냥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그도 비참하게 이제 숙청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판결과 함께 대중과 같이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의 영혼도 영원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번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의에 따라서, 참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빌라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고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What would Jesus do?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가지고 인생이 헤매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떤 일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뭐가 두렵냐고요. 사실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했던 오류였습니다. 빌라도가 했었던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던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래서 정작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정말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이런 걸로 마귀는 우리를 겁박해요. 너 그냥 편안하게 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말을 너희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겁박하게 해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진리길을 따라가야 돼,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거기서 주저하다가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때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신앙생활 선선히 하라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부모도 그냥 위협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 자식이 떨어질까봐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살살 나가게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죽어간 예수님처럼 진리 편에 서는 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따라 사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진리에 서서 정말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따라 사는 사람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서부터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내린 십자가 길을 걸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미국이 God Bless America가 된 겁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라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인권운동을 통해서 이 미국이 온 세상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진리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축복이 있는 거고 평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외롭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 영생 축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진리 따라 사는 길은 때로 외롭고 괴로운 좁은 문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그냥 주저없이 가야 될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왜 그렇게 사는가? 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정성을 당하는가? 왜 11조를 드리는가? 왜 삶을 헌신하는가? 왜 선교를 가는가?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춰서 말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진리의 길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 끝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